오늘 저는 맥추절 설교 제목을 다시 새롭게, 시작,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 다시 새롭게. 여러분께 짧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질문부터 합니다. 왜 절기를 지켜야 되냐? 이거 이스라엘 절기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단오절 지키고 추석 지키고 뭐 이런 한국적 절기도 얼마든지 많은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를 지켜야 되냐? 더 쉽게 얘기합시다. 왜 이 책은 세계 베스트셀러고 이 안에는 구원이 있다고 하고 사실은 이거를 열어보면은 다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책이 아니에요. 태종, 태세, 뭐 왕들의 이름을 외워야 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왜 여기서 하라는 대로 우리는 또 해야 되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자, 여러분 포인트만 얘기합니다.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리바이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그 안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그 민족을 샘플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믿으면 천당 간다? 이건 여러분 바보 중에 한참 바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 5만 원짜리 지폐라 그럽시다. 이 5만 원짜리 지폐를 꾸겨가지고 코드 한번 풀어서 그리고 버렸어요. 은비, 그것이 떨어진 거 봤으면 죽겠어, 안 죽겠어? 죽지, 당연히. 10장을 팍팍팍 구겨가지고 찢지만 말고 그래가지고 신발로 한번 집 뭉개고 바닥에다가 집어던졌어. 어이 더러워. 그러지 않아요. 뛰어가서 주워. 왜 그렇죠? 그 안에는 한국은행, 대한민국에서 지정한 값어치만한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찢어지면 갖다 붙여버리면 돼. 그런데 더 좋은 종이를 갖다가 여러분 꾸기고 더 좋은 종이를 갖다가 거기다가 여러분 100만 원이라고 써가지고 여러분 길거리에다가 버리면 욕합니다. 어느 자식이 여기다 쓰레기 버렸어? 거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꾸겨진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수많은 나라가 짓밟은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대인들이 세계 구석구석에 끌려가가지고 처참하게 고난당한 역사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여기다가 기록해놨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성경, 거룩할 성자, 거룩한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는 이걸 여러분 성경이라는 말은 한국적 표현이죠. 이거는 캐논 이런 뜻이에요. 규정, 자로 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정확한 여러분 규정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대한민국 역사 속에는 여러분 그런 규정이 아무리 여러분이 역사를 잘 외워도 그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령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자, 맥추절이 뭔가?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예요. 보리를 심어서 6월 말쯤 되면은 이거를 다 거둡니다. 그리고 7월이 되면서 다른 농산물을 또 심어요. 이모작이.
그래서 첫 번째 거둔 보리를 낫을 베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이모작 다 끝내고 가을에 가서 1년치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절, 추수감사절을 다시 한번 지내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합니다. 맥추절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것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맥추절의 의미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즉 이런 뜻입니다. 6개월 지난 다음에 한 번 다시 점검하자 그 얘기예요. 점검. 시작. 점검. 오늘 여러분 핵심 포인트 단어예요. 다시 한번 시작. 점검. 뭘 점검하냐? 너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의 은혜냐 그 얘기예요. 자, 축구로 얘기하면 전반전 끝났어요. 이제 15분 동안 쉽니다. 15분 동안 철저하게 감독은 라커룸의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비디오 판독을 하면서 그리고 전략을 세웁니다. 이겼다고 자만하지 말자. 아직 후반전 45분이 남았다. 졌다고 기죽지 말자.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니다. 그 15분 동안 라커룸에서 굉장히 치열한 회의를 하는 겁니다. 후반전에 뒤집히는 경우 여러분 한량없이 많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왜 맥추절을 줬냐면은 너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너 점검해봐.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 너? 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 그러면 내가 후반전에 더 큰 축복을 너희에게 줄게. 자, 젊은이 여러분, 연초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꿈을 꿉니다. 비전을 가집니다. 많은 여러분 목표를 세워놔요. 이런 거 젊은이들 굉장히 잘해. 아니 꼭 젊은이들을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점검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점검. 세우는 건 잘해요. 뭔가를 치열하게 잘 짜는 거 잘합니다.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의적으로 잘 짜요. 그런데 오래 못 가. 왜 그럴까? 점검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점검을 잘하는 사람이 인생에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냐면 너 점검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수요 예배가 있는 줄 알아요? 일주일에 딱 센터예요. 중앙. 한 주일을 점검하라고 얘기해요. 한 주일을 점검해봐라. 유대인들, 목사님은 미국에서 살 때 유대인들 동네에서 많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 보면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뭐 평일날 굉장히 모임 많습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앞으로 못 나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짧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더 새롭게 점검해서 확인하지 않으면은 내가 걷는 길에서 여러분 그대로 지난주 얘기했죠?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면은 행동하는 대로 생각해요. 뭔 말이야? 복잡하네. 생각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한 대로 생각해요. 그냥 내가 행동한 것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내가 행동한 것이 그냥 계속해서 keep going,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들 더 새롭게 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20대 30대 아주 창창할 때잖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일매일 맥주절처럼 여러분을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실공사가 돼버리면 40대 50대 가서는 여러분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자주 무너지는 거예요. 왜 건물이 높이 못 올라갈까? 왜 내 꿈이 더 커지지 않을까? 왜 열매가 잘 안 나타날까? 여러분, 기초공사가 잘못됐어요. 그걸 점검을 안 했어요. 세워놓고 또 점검해 봐야 되는데, 앞만 향해서 달려가라? 천만의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더 새롭게,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남은 후반년을 뛰면서, 아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매일매일 더 새롭게 이 두 가지 점검사안. 첫째, 뒤를 돌아보라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뒤를 돌아보라. 야, 뒤돌아보지 마. 앞만 보고 가. 여러분, 뒤를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가다가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내가 걸어온 길을 점검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여러분 미래 속에서 조금 틀린 것이 먼 훗날에 가면 이건 감당이 안 될 만큼 너무나 큰 갭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 봐라. 젊은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겁니다. 내가 걸어온 길 6개월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몇 명이 앉아있는 성경 공부라면 내가 다 물어보겠는데,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적어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냥 멋있게 써가지고 냈는데 기억은 잘 안 나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써낸 기도의 제목, 올해의 기도의 제목.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할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전교인들이 다 봉투에다가 하나님한테 편지를 쓰듯이 써요. 그러면 그 헌금 봉투를 절대 버리지 않고 그대로 예쁜 박스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유리로 된 박스에다 해가지고 강대상 위에다가 1년 동안 올려놓습니다. 봐라 그 얘기예요. 내가 연초에 무슨 기도를 저기다가 적어놨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처음의 기도 제목이 뭔지 1년 동안 봐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거를 돌려주고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작년에 했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얼만큼 열매가 거뒀나. 여러분, 뒤를 돌아다 봐라.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더라. 다시 1절만 다시 한번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런 길로 안 간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저를 보세요. 인생은 길싸움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걸어온 길이 죄의 길이 아닌가? 내가 걸어온 길이 악의 꾀를 내가 쫓아간 것이 아닌가? 내가 걸어온 6개월 동안의 길이,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의 길을 한번 점검해 보니까 하루 새 그냥 정신없이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공부하다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건지 뒤를 돌아다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나? 이 길이 지금 맞는 것인가?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자신이 걸어온 길이 올바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나는 나에게 결정된 대로 매일같이 학교 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매일같이 나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젊음의 때에 그게 길이지 뭐가 길이겠나?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고개를 뒤로 확 돌려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뒤를 돌아다 보고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얘기예요.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인간의 삶의 존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나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불렀어요. 내가 뭐 주일 예배를 빠졌나? 여러분, 출석부 도장 찍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매일같이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목사님 보세요. 내가 예배가 무너진 것이 아닌가?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미래는 다 무너져요. 그게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였을 뿐이에요.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성경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전의 뜰만 밟지 마라. 교회 왔다고 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드렸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몇 주 전에 미국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의자 뜨끈뜨끈하게 데우다 가는 사람? 웜체어. 의자를 따뜻하게 데워놓고 집에 가는 사람. 형식적인 사람들을 우스개로 얘기할 때 웜체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목사님은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같이 20대 30대가 온다면은 내가 가장 정말 최고로 다져놔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배. 내가 예배자인가,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가. 예배, 그러면 여러분 자꾸 본당에 들어와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3요소가 뭐죠? 예배의 3요소, 예배 속에 들어가는 3가지: 말씀, 2번째 찬양, 3번째 기도.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 중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를 빼버리면은 그거는 여러분 짝다리, 건강하지 못한 예배예요. 찬양, 말씀, 기도, 이 3가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불렀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예배고,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돌아다 보니까 내가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았나라고 얘기할 때는 내 삶 속의 예배, 즉 찬양, 감사, 어떤 사운드,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내가 찬양이 있는 거예요. 꼭 주일날 찬양단 하고 찬양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에서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찬양이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2번째는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3번째, 말씀. 여러분 정말 성경을 매일같이 읽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나? 성경을 묵상하나? 이것이 예배의 3요소면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뒤를 꼭 돌아다 보세요. 이런 겁니다. 내가 작년보다 성숙했나? 내가 작년보다 예배가 더 뜨뜻해졌나? 뜨끈뜨끈해졌나? 아니면 내가 예배가 갈수록 자꾸 횟수가 줄어들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점점 내게 멀어지고, 그거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나는 몰라. 알아. 근데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여러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네, 옛날의 예배는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의 예배의 감격은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말씀, 찬양, 기도,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그것이 맥추절이에요. 너는 6개월을 다시 한번 돌아다 봐라. 자꾸 이유되지 마라. 하나님 아시잖아요. 너무너무나 바빠요. 너무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너무너무나 분주해요. 나는 한국 와서 굉장히 위험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노는 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024년도 내 미리 가르쳐 줄게. 빨간 글씨 노는 날이 여러분 119일이에요. 할렐루야지. 절반은 노는, 3분의 1은 노는 거야. 119일을 놀아요. 와, 대단한 거야. 하루 일하고 하루 놀고 하루 일하고 하루 놀고야. 어떻게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여러분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 유대인들 무섭게 여러분 일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쉬고 주일 날부터 또 출근해요. 왜 우리가 토요일 날 노는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 놀기 때문에 우리가 다 토요일 날 노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다 안 하면은 세계의 경제나 교육이나 모든 게 다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토요일 날 다 쉬는 거예요. 그들은 토요일 날 예배드려, 우리는 주일 날 예배드려. 그럼 우리 토요일 날 일해야 되잖아. 유대인들은 주일 날 다 문 엽니다. 다 일합니다. 우리는 토요일 날도 놀고 주일 날도 놀고 대체 공휴일도 놀고 이제는 금요일 날도 놀자판이 나오고 아예 재택근무를 해버리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꼭 뒤를 돌아다 보세요. 목사님에게 여러분 뭐라고 항변하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제일 잘합니다. 내가 예배가 어떻게 됐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나의 위치를 확인하라. 시작. 오늘의 나의 위치를 확인하라. 자, 보세요. 첫 번째, 뒤를 돌아다 보면은 뭘 알 수 있어요? 오늘의 나의 위치가 보여요. 지금의 내 자리가 보여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나? 이게 어디지? 내가 지금 서 있어야 될 곳에 서 있나? 내가 과거보다 더 뒤로 침체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앞으로 나갔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모두는 자꾸 뭐만 계산하냐면은 얼마나 더 많이 벌었나. 항상 돈으로 계산해요. 여러분들은 나이는 아직 돈으로 계산 안 해도 괜찮아. 40대, 50대 가서 무섭게 여러분이 돈 벌 수 있어요. 걷잡지 못하게 한순간에 여러분 돈 벌 수 있어요. 젊음의 시절에는 여러분 점검, 한 발자국 나가고 점검, 또 한 발자국 나가고 점검, 그것이 맥추절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라 그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준 것임을 알아라 그 얘기예요. 교만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팍팍 밀어주니까 천만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오늘의 위치, 그거 모르면 내가 길을 잃었는지도 몰라요. 어느 때는 오늘의 나의 위치, 그것이 어딘지 모르면 여러분 침체의 늪으로 계속 빠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가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냥 동상처럼 굳은 살이 배겨버리기 시작합니다. 늘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9절 말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가 떨어졌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옥토에. 내 밭이,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내 인생의 밭이 지금 길가 아닌가? 혹시 내가 너무나 사람만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될 옥토를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길거리만 쫓아다니다가 내가 사람한테 지금 짓밟히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나 사람의 비유만 맞추고 사는 거 아닌가? 돌짝밭,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왜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나? 여러분 안에 돌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돌이 많아서. 여러분이 너무 강해. 제 설교에 여러분이 깨져야 되는데 제 설교도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말씀을 깨버려요. 여러분, 돌짝밭이 가득 차 있으면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바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덤불. 염려가 너무 많아. 세상 염려가 너무나 많아. 그것 때문에 풍성한 열매가 못 얻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옥토가 돼야 된다. 젊은이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돈 갖고 인생 재지 마요. 괜찮아. 지금은 젊음의 청년 때는 많이 있는 청년이나 없는 청년이나 다 거기서 거기야. 누가 가속도를 붙이느냐, 그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40대, 50대, 60대 가면서 누가 정말 가속도가 붙는 하나님의 손에 끌림받아서 누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그 얘기죠. 지금 여러분 결정하지 마요. 젊은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땅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위치를 확인하라, 그 얘기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결론,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했던 설교입니다. 제 설교는요 비슷비슷해요. Three R, 매일 생각하세요. 3R, 세 가지의 R로 시작하는 거. 첫째 R, Revitalization. 뭐죠? 개혁. Re 플러스 Vitalization. 바이탈, 영양가 있게. 바이타민, 영양분. Revitalization. 살아있어가지고 펄쩍펄쩍 뛰는데 영적인 에너지는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굳어버렸어요. 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감사로, 기도로 그거를 다시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비료를 뿌려라, 그 얘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개혁은 여러분 제도를 바꾸고 뭘 때려부시는 게 개혁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영양분을 삼아서 리바이탈라이제이션, 그것이 여러분 더욱 새롭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결론, 리포메이션. 리포메이션, 리 플러스 포메이션. 포메 시켜버린다 그랬죠. 싹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잘못했던 거 싹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실수했던 거 싹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 더러운 습관, 여러분의 고질적인 게으름, 고질적인 여러분 재미, 리포메이션, 그거 지워버리지 않으면은 그게 여러분 컴퓨터에서 얘기하면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시 부팅, 리부팅을 하고 컴퓨터의 속도가 빠르게 쓰잘데없는 거 다 포메이션 시켜버리고, 이것이 더 새롭게 해요. 마지막 세 번째 R, Revival, 부흥.
부흥을 갈망해야 돼요. 사람은 부흥을 못 일으켜요. 부흥은 하나님이 보내줘야 돼요. 리바이탈라이제이션, 에너지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치고, 리포메이션, 인간적인 것들을 여러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질그릇을 바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리바이블,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 부흥을 줘서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것이고, 육적 리바이블이 생기면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물질의 복을 그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게 여러분 부흥이에요. 부흥. 미국에 있을 때 하와이 초청해서 하와이에서 집회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호텔 바닷가 앞에, 와이키키 비치 앞에 정말 호텔 하시는 장로님이 꼭대기층, 제일 좋은 층을 잡아놨는데, 잡아놓으면 뭐해? 구경할 시간이 없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 집회가 그렇게 많은지.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어느 날 호텔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파도 타기, 서핑하는 사람들이 하와이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안에까지 딱 수영해서 들어갔다가 딱 보고선 파도가 올라오면은 딱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타지 못하고 거꾸러지는 사람이 절반이야. 탔다가 휘청하고선 다시 꼬르륵 하는 사람이 또 절반이야. 그리고 탔네 하고선 조금 오다가 금방 빠지는 사람, 마지막까지 정말 멋진 묘기를 부리면서 그 큰 파도를 차고 마지막 백사장까지 다 오는 사람들은 다 박수죠. 몇 명 안 돼요. 부흥은 파도와 같아서 사람은 파도 타는 기술만 익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도를 만들지는 못해요. 우리는 성령이 나를 쓸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춰놓는 거예요. 성령이 몰려왔을 때, 성령이 내게 기름 붓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할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때부터 여러분 뭐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파도는 여러분을 확 쓸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고독하게 파도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수영을 하고, 준비된 자에게 성령의 파도가 올 때 감지하고 잽세게 올라가서 그것을 타면서 내 인생을 정말 휘황찬란하게 멋있게 서핑하는 그런 프로 같은 선수들은, 그건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오늘 맥추절을 맞이해서 7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3R, Revitalization, Reformation, Revival,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